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화를 냈나요? 어쩌면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들끓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진짜 상대를 겨눈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찌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햇살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잔뜩 구름이 낀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출근길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무심한 듯 내뱉은 상사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씨는 점점 뜨거워졌고 이내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자극,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억울한 감정. 그 모든 것이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씨 앞에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키울 것인가, 끌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다고.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기 전에 이미 내 손에는 독이 묻어 있다고. 상대를 겨냥한 그 순간 내 혈관에도 그 독이 스며들기 시작한다고요.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 몸은 실제로 변화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근육은 긴장합니다. 머리는 뜨거워지고 손끝은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이미 분노라는 독에 잠식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불길을 상대에게 던지면 내가 시원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상대가 다쳐야만 내가 가벼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착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불을 던진다고 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은 바람을 만나 더 거세집니다. 불을 던지는 순간 내 마음의 들판은 더 넓게 타오릅니다. 분노는 또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맴도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갔는데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며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이는 독화살이 한 번 박힌 자리에 계속 독이 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 독화살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묶고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어제의 말 한마디에 오늘도 화가 나고 내일도 분노를 품습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노를 쥐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데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분노를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해치는 길일 뿐이니까요. 이쯤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 기대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들이 분노의 불씨를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분노는 결국 내면의 허약함을 가리고 싶어하는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먼저 화를 내며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방어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진짜 힘은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데에서 온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독화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억지로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른 분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더 큰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바라보되 휩쓸리지 않는 것. 내 안에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분노의 불씨를 꺼트리는 첫걸음입니다. 아침 햇살은 언제나 조용히 퍼집니다. 성내지 않고 소리 높이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햇살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이처럼 부드러운 빛입니다. 분노는 관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마주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분노의 불씨는 쉽게 살아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불길이 더욱 거세지듯 감정의 바람이 관계 속에서 분노를 키워갑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내 의도를 몰라줍니다. 내가 한 말을 왜곡하거나 무시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독화살이 날아듭니다.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변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나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분노로 변질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내 상처를 먼저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한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분노의 시작점이 됩니다. 가까운 이와의 다툼은 더욱 아픕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이들은 나의 기대와 바람이 깃든 사람들이기에 실망도 크고 분노도 쉽게 피어오릅니다. 기대가 깨질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기대조차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다르게 행동할 때, 내 뜻과 어긋날 때, 그 어긋남이 내 안에서 분노라는 독을 일으킵니다. 결국 상대를 향해 쏘는 독화살은 내 집착이 깃든 화살일 뿐입니다. 관계 속 분노는 늘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내가 분노하면 상대도 방어적이 됩니다. 상대의 방어는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내 분노를 더욱 자극합니다. 이렇게 분노는 서로를 겨누는 독화살이 되어 서로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 독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남아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에도 예전의 분노가 되살아나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독화살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반복을 멈추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내 의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바람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분노는 결국 내 선택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불씨를 키우느냐, 잠재우느냐를 결정합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던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불길로 키울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내 바람처럼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흘려보내기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들이 분노의 불씨를 키우는 장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장작을 치우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상대도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휘둘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모르기에 타인도 쉽게 다치게 한다고. 이 연민의 시선은 분노를 식히는 맑은 빗물과도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독화살을 내려놓을 때 내 손이 덜 데이고 내 가슴이 덜 쓰립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평화가 깃듭니다. 저녁 하늘에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듯 마음에도 잔잔한 빛이 퍼집니다. 싸움과 분노 대신 이해와 연민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독화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도 본래는 잔잔합니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파문이 번지듯 삶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자극이 이 고요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분노를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누가 상처 주었고 어떤 상황이 부당했기에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의 뿌리가 밖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내 안의 미묘한 마음결에서 자라납니다. 그 뿌리는 크게 두 가지에서 자랍니다.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욕망입니다. 두려움은 잃을까봐, 다칠까봐, 무시당할까봐 움켜쥐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본능처럼 분노로 대응합니다. 마치 위협 앞에 동물이 이빨을 드러내듯 말입니다.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집착에서 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지만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어긋남이 쌓이고 쌓여 실망이 되고 실망이 반복되면 분노로 변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 기대, 자존심이 상처 입을 때마다 불길은 쉽게 피어오릅니다. 이 두 뿌리는 때로는 얽혀 있습니다. 욕망이 크면 두려움도 커지고 두려움이 크면 더 강하게 움켜쥐려 합니다. 그럴수록 분노는 쉽게 터져나옵니다. 분노의 또 다른 그림자는 비교입니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생각, 나만 손해본다는 억울함, 타인의 인정 속에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갈망이 마음속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밀릴 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분노는 또 다른 얼굴로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작용을 번뇌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그물에 스스로 얽혀 고통을 키워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밖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 선택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다면 불씨는 더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알아차림이 분노를 내려놓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챙김이라 불렀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그 찰나에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의 뿌리를 뽑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뿌리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이 쌓일 때 뿌리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마치 햇살 아래 놓인 얼음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예전처럼 곧장 치솟던 화가 이젠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칫하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빛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분노의 긴 어둠도 알아차림 속에서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분노를 억누릅니다. 침묵으로 눌러두고 애써 잊으려 하지만 눌린 분노는 마치 땅속에 묻힌 독처럼 서서히 퍼집니다. 억눌린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쌓입니다. 피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한 채 누적되는 이 감정은 언젠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 터짐은 때로 자신을 향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합니다. 감정이 아닌 폭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도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억제된 분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마음의 병이 되어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억눌러질수록 피로해지고 피로가 쌓일수록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억눌린 분노는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자신을 더 옥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가 하는 자책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였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터뜨리는 것도 아닌 길.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힘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분노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분노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흩어집니다. 억누르거나 피하려 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소멸합니다. 억눌린 분노가 많을수록 삶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마치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마음속에도 어둠이 머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어둠 속에 작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틈. 그 틈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다시 가벼워지고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흘러나오고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타인을 이해할 여유도 자라납니다. 나도 그렇게 아팠기에 타인도 그럴 수 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림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내면 깊은 평화로 조금씩 다가갑니다. 더 이상 독화살을 쥐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에는 하나의 착각이 피어오릅니다. 지금 내가 분노해야만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치 분노를 통해 정의를 바로잡고 억울함을 씻고 상처를 되갚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실상 허상일 뿐입니다. 분노가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욱 깊은 고통으로 이끕니다. 상대는 내 분노에 방어하고 나 또한 그 방어에 더욱 분노합니다. 끝없는 반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어리석은 불 속의 춤이라 하셨습니다.
불길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이 감정의 반복은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향한 불길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길은 내 안을 갉아먹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거짓된 힘을 줍니다. 화를 낼 때 일시적으로 강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대보다 우위에 선 것 같고 상황을 장악한 듯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잠시 숨은 허약한 힘입니다. 참된 힘은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는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휘몰아치고 사라질 뿐입니다. 남는 것은 상처와 피로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차분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고요한 물이 깊듯이 고요한 마음은 깊고 넓은 힘을 품고 있습니다. 분노의 착각 중 또 하나는 통제입니다. 내가 분노를 쏟아낼수록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인연과 업으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까지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분노가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착각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지칩니다. 화를 낼수록 후회가 남고 후회가 또 다른 분노로 변합니다.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자책이 켜켜이 쌓이며 삶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 없이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도 단호해질 수 있고 분노 없이도 옳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늘 요동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다처럼 바람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분노는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투명한 연못처럼 맑아집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깃든 고요함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진 과거의 아픔이 분노의 토양이 되어 작은 자극만으로도 불길이 치솟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유난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겪었던 모멸감, 배신감, 무시당한 기억을 건드릴 때입니다. 그 순간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사건이 맞물려 분노는 갑작스럽게 솟구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씨앗처럼 남아 현재의 감정 반응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늘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쌓인 상처들이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외면당한 순간, 실패와 수치의 기억들. 이런 경험들은 내면의 허약한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분노가 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작은 비난에도 심하게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큰 비난에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크기는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상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자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자책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선. 분노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연민에서 나옵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억울함,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갈망들이 채워지지 못할 때마다 분노는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분노를 치유하는 길은 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따뜻하게 품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 혼자 남겨졌던 두려움, 실수했을 때 느꼈던 부끄러움. 이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분노의 씨앗은 더 이상 자랄 토양을 잃어갑니다. 자비는 분노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가 생기면 타인을 향한 분노도 자연히 누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상처 입은 타인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덜어내려면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고. 고통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연민으로 안아주라고. 그렇게 할 때 분노의 독화살은 스스로 빠져나가듯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조용한 새벽처럼 마음에도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길 대신 따뜻한 바람이 흐르고 분노가 머물던 자리는 고요한 연못처럼 맑아집니다. 분노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굴 때, 내 생각을 무시할 때, 마음 한켠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이유는 종종 상처 입은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는 기대, 내가 하는 말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 선택과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자존심의 모습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건드릴 때 불씨가 되살아나 분노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교만을 마음의 또 다른 번뇌로 보셨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옳고 바르다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세웁니다. 내가 더 나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높아야 한다는 마음이 분노를 키우는 기름이 됩니다. 이 교만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은연중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려 하거나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교만은 무게입니다. 자신을 키울수록 감정은 무겁고 분노는 쉽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출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교만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옳음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님을, 내 생각이 반드시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그 힘을 잃습니다. 상대가 다르다는 사실이 곧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분노 대신 이해가 자라납니다.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상대도 나처럼 미완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따뜻함.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교만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작은 먼지처럼 내 옳음이라는 집착도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분노라는 불길도 더는 타오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만이 남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가치는 줄어들지 않고 누가 나를 칭찬해도 내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에서 벗어난 자리는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흐릅니다. 나 역시 그 흐름 속의 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라는 독화살을 굳이 움켜쥘 이유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깊어지면 마음 한구석에 복수라는 유혹이 자리 잡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는 생각, 그래야만 내가 가벼워질 것 같다는 환상이 스며듭니다. 복수는 잠시 통쾌함을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누구보다 분명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복수는 다시 새로운 원한을 낳고 원한은 또 다른 복수를 부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고통의 사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다치게 했을 때 그 고통은 이미 한 번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그 찔린 자리에 내가 스스로 또 다른 화살을 꽂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분노라는 독이채 빠지기도 전에 또다시 독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결국 나 역시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법으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부정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더 이상 그 상처에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용서란 결국 독화살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가 복수를 품고 있는 한 그 독화살은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내 손에 남은 화살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복수의 불길 대신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상대 역시 어쩌면 자신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품을수록 세상은 점점 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용서를 품을수록 세상은 점점 이웃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차이는 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모든 괴로움의 해독제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덫을 벗어나면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치밀었던 감정이 잦아들고 작은 일에도 평정심이 깃듭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와도 잎새 하나 가볍게 흔들릴 뿐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분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감정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억누르거나 쫓아내려 하기보다 자비로 끌어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그 힘을 조금 잃습니다. 자비는 바로 이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정하면 할수록 마음의 긴장은 커지고 긴장이 클수록 분노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내 안의 분노를 마주하며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다독입니다. 아팠구나, 두려웠구나, 억울했구나. 그 감정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을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억눌림 없는 수용은 분노를 스스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비는 또한 타인을 향해서도 뻗어갑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도 자신의 아픔 속에 있었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인연은 연결되어 있고 상대의 어리석음 또한 그가 지닌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이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할 일들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이 더 이상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 숨은 상대의 불안과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화를 내기보다 안쓰러움과 연민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불길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단단함, 모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 억울함 앞에서도 독을 품지 않는 넉넉함. 이것이 자비가 지닌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도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모욕과 비난, 오해와 배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셨던 그 모습은 분노가 아닌 자비에서 비롯된 고요함이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결국 내 삶을 바꿉니다. 타인도 바뀔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독화살을 내려놓은 자리가 맑은 바람으로 채워집니다. 그 바람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깊이를 더욱 풍요롭게 느끼게 합니다. 슬픔은 더 부드럽게 스며들고 기쁨은 더 넉넉하게 머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또한 더 짙어집니다. 분노가 줄어들수록 삶의 순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짜증이 올라오던 일들 앞에서도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작은 실수도 넉넉히 넘어가게 되고 타인의 모난 말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삶의 바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이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외부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넓은 바다처럼 내면이 넉넉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 평화는 애써 꾸며낸 평온이 아닙니다. 독화살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삶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를 더해줍니다. 누군가의 실수에도 덜 상처받고 때로는 부당함 앞에서도 담담해집니다.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먼저 보는 여유가 생기고 나 또한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부드럽게 흐르고 쓸데없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상처를 준 이조차도 삶의 스승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자비를 배우고 내면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특별한 수행자의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군가 내게 거친 말을 던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의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억울함이 올라올 때 나를 다독이고 상대의 입장도 헤아려 보는 것. 그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여 큰 평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은 먼 이상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내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분노 없는 삶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남은 독화살마저 내려놓을 때 마음은 온전히 가벼워집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삶은 부드럽게 펼쳐지고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집니다.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납니다.